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27일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갖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온전하게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11월 27일 오늘 금요일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많은 땅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갖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섬기며 또한 그들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인격적인 그런 대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에덴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앞으로에 있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지는 민족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사단이의 유혹에 인간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감을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이 깨어지고 부서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비록 수가 적고 미약한 족속이지만 내가 이 족속을 내가 이 민족을 내 소유로 내 거룩한 나라로 내가 삼겠다. 내가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가장 모델이 되는 가장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백성을 내가 형성하여 주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역사가 계속 흘러오게 되고 결국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12지파를 통한 그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펼쳐나갔다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값으로 다시 산 한 생명 한 생명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건 분명히 세상 나라와는 달랐어야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제도와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어떤 방법들, 어떤 삶의 가치관,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독특하고도 그리고 구별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떤 대가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삶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삼각관계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 샬롬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건 일반 다른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관계는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가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다가 오랫동안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방식의 어떤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는 순수한 이제 민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외에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사회 속에서 동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오늘 보면 거류민 동거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순수 혈통의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에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던 이 거류민, 동거인이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 거류민, 동거인의 아니면 그 거류민의 가족에게 팔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그냥 방관할 것이냐?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거류민에게, 동거인에게 그 삶이 가난하여 그 몸이 팔렸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누구여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형제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일 그를 속량해라. 또 그것도 안 되면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다시 말하면 친족 가운데서 그를 속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친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거기에서 살다가 그가 만약에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노예에서 종에서 다시 사올 때, 다시 판 곳에서 다시 자유의 몸을 얻을 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얼마를 지불할 거냐? 그 기준점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해요. 그게 50절이에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희년이니까 내 몸이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앞으로 희년이 남은 연수가 한 30 몇 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그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희년이 앞으로 돌아오려면 한 7년, 8년, 3, 4년 남았다. 그러니까 그 연수가 짧다, 적다 그러면 그 적은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속량해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 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지불을 하고 나면 오늘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주인은 그를 내년에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족이 종이나 노예로 팔리면 절대로 그를 종 부리듯 노예를 부리듯 엄하게 함부로 학대하면서 그를 부리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과거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종에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여 자유를 주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동족 가운데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그가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학대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요즘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갑질.
이 갑질이라는 말은, 이 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전미사거든요. 우리가 무슨 질, 옛날에 보면 뭐 선생질, 무슨 질,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있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갑이라고 하잖아요. 갑. 반드시 어떤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 보면, 특히 이 노동 현장에 보면 갑과 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주는 보통 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로 간 사람을 우리가 을이라고 말해요. 저희 같이 사회복지기관은 또 달라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갑과 을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갑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대적인 어떤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을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다. 갑질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폭언도 있고, 뭐 폭행도 있고, 또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막 시킨다든지, 또 임금을 정당한 대우를 주지 아니하고 삭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노동을 요구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갑질 행위거든요.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내용과는 전혀 좀 상반된 행위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종에 대해서, 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무 혹독하게,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갑질 문화가 너무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보면, 이제 뭐 큰 기업이 하청 기업을 혹독하게 다룬다든지, 요즘에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의 회사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갑질 행위들, 또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서도 어떤 위에 어쩌면 상부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합리한 어떤 일을 강요한다든지, 폭언과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이런 가혹하게 하는 것들은 다 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데, 요즘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향하여 폭언을 퍼붓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만, 일반 기업에서만 이런 갑질 문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갑질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의 직원들 아니면 사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소중히 여기며 존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오는 뭔가 이 조직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불균형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갑질의 성향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임금의 문제에 있어도 또 일을 어떤 사역을 맡김에 있어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갑질의 성향들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얼마 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개념에서 머물거나 추상적인 어떤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로 말한다면 행동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지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배려와 연민을 갖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 이것까지 바로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그 관계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 서로 이득을 서로 따지면서 그 관계를 맺는다 자도 어떤 상하 관료적인 그런 계급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들, 그 기업과 모든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상호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공동체를 누구는 귀하다, 누구는 천하다 말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기묘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알아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 또한 그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오늘 우리 사회의 어떠한 조직체보다, 어떠한 공동체보다 다른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어떤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시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일에 저들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들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갑질 문화 가운데서 쉼이 고통과 괴로움과 또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갑질 행위를 하는 그 주체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족들, 내가 속한 어떤 직장, 내가 속한 하나님 기업 속에서 이 갑질 문화가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 샬롬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의 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한 법무부와 또 검찰과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 때문에 정치도 어수선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